행복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자주 멈춰 서게 됩니다. 젊을 때는 행복이 멀리 있는 목표 같았습니다. 언젠가 도착해야 하는 곳, 그곳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은 곳. 중년에는 행복이 꼭 이뤄야 할 과제처럼 느껴졌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아질수록, 책임이 커질수록 행복은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성과의 결과처럼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행복을 묻지 않고 효율과 성취를 먼저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 한편에서 조용히 질문이 올라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내가 찾는 행복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 위해 정말 많은 길을 걷습니다. 누군가는 건강을 돌봅니다. 검진을 받고 운동을 하고 식단을 바꾸며 내 몸을 다시 붙잡기 위해 애씁니다. 누군가는 재정을 정리합니다. 통장을 나누고 지출을 줄이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불안을 숫자로 정리하려 합니다. 또 어떤 이는 관계를 회복하려 애씁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다정하게 말하려 노력하고 멀어진 마음을 다시 잇기 위해 시간을 냅니다. 그 모든 노력은 귀합니다.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의 빈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치 손가락 사이로 물이 새어나가듯 잡는 순간 흘러가 버리는 행복. 그래서 우리는 더 자주 묻게 됩니다. 내가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행복이라는 감정 자체가 원래 그렇게 덧없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의 깊은 곳까지 천천히 내려가 보려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조금 다르고 과학이 발견한 행복의 메커니즘 역시 우리가 생각해 온 것과 사뭇 다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둘 사이에는 서로를 비추는 듯한 공통지점이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 속 지혜와 오늘의 과학이 밝혀낸 감정의 구조가 결국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방향은 거창한 성공이나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마음의 질서, 관계의 온기, 그리고 영혼의 쉼, 아주 본질적인 자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조금 더 넓은 집, 조금 더 나은 조건, 조금 더 인정받는 자리. 그런데 삶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이상한 역전이 일어납니다. 가졌는데도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잃었는데도 가슴이 더 허전해집니다. 바빠졌는데도 오히려 내가 누구인지 더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사람들은 대체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 더 애씁니다. 이번엔 진짜 다를 거야 라고 믿으면서 속도를 더 올립니다. 둘째, 포기합니다. 행복은 원래 없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감정을 접어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려는 이야기는 그 둘이 아닙니다. 행복은 더 쥐어짜서 얻는 것도 아니고 단념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아주 조용한 선택으로 시작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큰 문제가 없는데도 자주 가라앉을까요? 이 질문을 두고 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생각보다 단순히 의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뇌와 몸은 우리가 살아온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익숙한 패턴을 따라갑니다. 피곤이 누적되면 사소한 말에도 예민해지고 불안이 쌓이면 중립적인 상황도 위협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움이 길어지면 행복을 느끼는 회로 자체가 둔해집니다. 이건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책임과 상처, 두려움과 경험이 우리 마음의 회로를 조용히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느끼는 방식도, 감정을 해석하는 방식도,
시간이 흐르며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행복은 정말 줄어든 걸까요? 아니면 행복을 받아들이는 길이 막힌 걸까요? 성경은 오래전부터 그 길을 비춰왔고, 과학은 오늘 그 구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방향은 아주 분명합니다. 마음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 관계의 온기를 되살리는 것, 그리고 영혼이 쉴 수 있는 자리를 되찾는 것.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왜 성경이 우리에게 기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을 누리라고 반복해서 말하는지, 그 말씀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을 다시 세우는 행복의 구조라는 사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살다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점점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웃음이 났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밝아졌고 하루가 괜히 괜찮게 느껴지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웃음은 점점 줄어들고 괜찮다고 말하는 날보다 아무 말 없이 하루를 넘기는 날이 많아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나는 예전 같지 않을까? 왜 특별히 큰 불행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이렇게 무거울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혼자 고민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크게 부족해 보이지도 않는데 속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마음속에서 계속 맴돕니다. 난 별일 없는데 왜 이러지? 이 정도면 행복해야 하는 거 아닌가?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것입니다. 이 감정은 이상한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특히 중년을 지나며 삶의 구조가 바뀌는 시기에는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이 시기에는 동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회복에는 시간이 더 필요해집니다. 부모님의 건강이 걱정되기 시작하고 언젠가는이 아니라 지금 돌봄의 문제가 됩니다. 아이들은 점점 독립해가고 내가 꼭 필요했던 시간에서 조금씩 멀어집니다. 관계는 겉으로 큰 갈등이 없어도 말없이 느슨해지거나 멀어지기도 합니다. 어느 날은 괜찮다가도 어느 날은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설명할 수 없어서 더 불안하고 말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삼켜버리는 감정들. 이 감정들이 쌓이면 우리는 점점 느끼지 않는 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행복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함께 둔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기쁨만 둔해진 게 아니라 슬픔도 설렘도 기대도 함께 낮아집니다. 감정을 줄이면 덜 아플 것 같지만 동시에 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처럼 설레지 않아요.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아요. 좋은 일이 있어도 예전만큼 기쁘지 않아요. 이건 마음이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랫동안 버텨온 결과입니다. 책임을 지고 역할을 감당하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애쓰는 동안 마음은 생존 모드로 바뀌어 왔습니다. 그리고 생존 모드에서는 행복보다 버팀이 우선이 됩니다. 과학은 이 지점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사람의 뇌는 위협과 불안을 오래 경험하면 안전을 먼저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구조가 바뀝니다. 그러면 기쁨을 느끼는 회로보다 위험을 감지하는 회로가 더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별일 없어도 긴장하고 괜찮은 상황에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 상태는 실패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이 오래전부터 말해온 이야기가 다시 의미를 갖습니다. 성경은 행복을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쁨을 항상 웃고 있는 감정으로 정의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상황을 덮는 감정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억지로 즐거워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기쁨이 가능한 자리에 머물라는 초대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행복을 어떻게 더 얻을까가 아니라 행복이 다시 흐를 수 있는 통로를 어떻게 열 것인가. 그 통로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삶을 다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방향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마음의 질서, 관계의 온기, 그리고 그 위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기쁨. 첫째, 마음의 질서. 행복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감정부터 떠올립니다. 기쁘면 행복한 것이고 우울하면 불행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과 과학은 공통적으로 다른 지점을 가리킵니다. 행복은 감정의 강도가 아니라 마음의 질서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질서란 무엇일까요? 아주 쉽게 말하면 내 안에서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가 정리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생각과 감정이 어디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아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해야 할 일 놓친 말, 다가올 걱정, 비교되는 사람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이 생각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쌓이면 마음은 늘 어지럽고 피곤해집니다. 이때 사람은 별일 없는데도 불안하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과학은 이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뇌가 계속해서 처리하지 못한 정보를 안고 있을 때 몸은 위협 상황으로 인식하지 않아도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휴식을 취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에너지가 빠르게 소모됩니다. 성경은 이 상태를 오래전부터 다른 언어로 표현해 왔습니다.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뉜 상태. 겉으로는 괜찮은 척 살아가지만 속에서는 걱정과 두려움, 후회와 불안이 계속 말을 거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좀 비워야겠어. 하지만 마음은 억지로 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우려 할수록 더 많은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제안하는 방식은 비움이 아니라 정렬입니다. 무엇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둘 것인가를 정하는 일입니다. 마음의 질서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문제가 사라져야 평안해질 수 있다고 믿는 순간 마음의 중심은 늘 문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조금만 생겨도 평안은 즉시 무너집니다. 반대로 상황이 완벽하지 않아도 마음이 붙들고 있는 기준이 분명하면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마음의 질서입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말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감정을 통제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생기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두려움이 마음의 중심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하라는 초대입니다. 과학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불안해질 때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라 신경계가 안전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질서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 때문에 가장 긴장하고 있는가? 이 불안은 실제 위협인가 아니면 쌓여온 피로의 신호인가? 내 마음의 중심에는 지금 무엇이 놓여 있는가?
이 질문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행복은 이 지점에서 다시 숨을 쉽니다. 행복은 갑자기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라 마음이 제자리를 찾았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마음을 다루고 그 다음에 기쁨과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질서가 무너지면 좋은 관계도 부담이 되고 기쁜 소식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질서가 회복되면 아주 작은 일도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하루의 리듬이 달라지고 숨이 조금 깊어지고 행복이 다시 흘러들 준비를 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마음의 질서가 회복되었을 때 그 질서는 반드시 관계 속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둘째, 관계의 온기. 마음의 질서가 조금 정돈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관계를 빼놓을 수 없는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본래 혼자 완성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 때문에 더 힘들어. 사람이 제일 어렵다. 차라리 혼자가 편하다. 이 말들은 틀리지 않습니다. 관계는 실제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한 발 물러서려 합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을 것 같고 거리를 두면 덜 아플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관계에서 물러날수록 마음은 더 안전해지는 것 같지만 동시에 더 차가워집니다. 따뜻함을 주고받을 통로가 점점 닫히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이 지점을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의 뇌는 관계적 신호에 의해 안정됩니다. 누군가의 목소리, 시선, 공감, 함께 있다는 감각은 뇌와 신경계에 지금은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가 반복될수록 마음은 긴장을 내려놓고 기쁨과 평안을 느낄 여지를 되찾습니다. 반대로 관계적 온기가 줄어들면 아무리 혼자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몸과 마음은 서서히 고립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때 사람은 이유 없이 피곤해지고 작은 말에도 예민해지며 행복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함께함을 이야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방식은 혼자 버티는 강함이 아니라 함께 견디는 온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관계의 온기란 많은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늘 웃으며 맞춰주는 것도 아니고 상처받지 않는 관계를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관계의 온기란 내가 있는 그대로 존재해도 괜찮다고 느끼는 경험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강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받을 수 있다는 감각입니다. 중년 이후에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젊을 때는 역할이 관계를 대신해 주었습니다. 직장, 부모, 친구, 배우자라는 이름이 어느 정도의 연결을 자동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역할은 변하고 관계는 선택의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상처받았던 기억이 떠오르고 괜히 마음을 내줬다가 더 외로워질까봐 망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새 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제는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해. 이 말 속에는 체념이 아니라 사실은 너무 오래 버텨온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관계를 포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행복은 완전히 닫힌 마음에서는 자라지 않습니다. 조금의 틈, 조금의 온기, 아주 작은 연결을 통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도 항상 다정하고 부드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며,
때로는 용기가 요구되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반복될 때 관계는 우리를 소모시키는 공간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자리가 됩니다. 관계의 온기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모든 관계를 잘하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마음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짧은 안부, 진짜 마음이 담긴 한 문장, 침묵 속에서도 편안한 동행. 행복은 이런 자리에서 다시 숨을 쉽니다. 이제 마지막 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의 질서와 관계의 온기가 만날 때 그 위에서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셋째, 기쁨의 본질과 영혼의 쉼. 마음의 질서가 조금씩 자리 잡고 관계의 온기가 다시 스며들기 시작하면 그 위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기쁨과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흔히 기쁨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웃고 있는 상태, 문제가 없는 날, 기분이 좋은 순간. 그래서 삶이 복잡해질수록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지금은 기뻐할 상황이 아니야.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기뻐해도 되지.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현실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픔을 부정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기쁨을 감정으로만 정의하지 말라는 초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상황 위에 잠깐 올라오는 감정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중심, 불안이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 기준입니다. 과학 역시 이 지점을 설명합니다. 사람이 안정감을 느낄 때 뇌는 항상 좋은 일이 있을 때가 아니라 회복할 수 있다고 느낄 때 평온해집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 지금 이대로도 견딜 수 있다는 신호가 신경계를 안정시킵니다. 이 안정 위에서 기쁨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기쁨은 쫓아가는 대상이 아니라 머무는 자리에서 자라나는 열매입니다. 영혼의 쉼도 마찬가지입니다.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쉼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에 오는 보상도 아닙니다. 쉼은 더 이상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잘해야 사랑받는다고, 괜찮아야 인정받는다고, 버텨야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쉬는 순간에도 마음은 바쁩니다. 쉬면서도 죄책감을 느끼고 멈추면서도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시간을 내도 영혼은 쉬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쉼은 이 기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미 충분하다는 선언 위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합니다. 짐을 다 내려놓고 오라는 말이 아니라 짐을 진 채로 와도 괜찮다는 초대입니다. 기쁨과 쉼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쉼을 얻을 때 기쁨은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살아납니다. 웃지 않아도 괜찮고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괜찮은 자리에서 기쁨은 조용히 호흡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쁨은 늘 눈에 띄지 않습니다. 크지 않아도 되고 요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오래 머뭅니다. 행복이 다시 느껴지기 시작하는 순간은 대개 이렇게 찾아옵니다. 아주 평범한 하루, 특별할 것 없는 저녁, 문득 숨이 깊어지는 순간.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행복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고 기쁨은 떠난 적도 없었다는 사실을. 다만 우리가 너무 오래 다른 기준으로 살아왔을 뿐이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삶에 연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로만 남기지 않고 오늘을 살아갈 힘으로 바꾸는 자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삶으로 돌아가는 문 앞에 서 있습니다.
행복을 이해했다고 해서 삶이 갑자기 쉬워지지는 않습니다. 마음의 질서를 알았다고 해서 불안이 한순간에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관계의 온기와 기쁨의 본질을 들었다고 해서 내일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행복을 대하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이제 행복은 언젠가 도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지금 머물 수 있는 자리로 옮겨집니다. 더 잘 되어야 허락되는 보상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평안의 가능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기도로 다시 중심을 잡습니다. 이 기도는 문제를 없애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고백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조용히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살아왔지만 속으로는 수없이 무너졌던 순간들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외로움, 설명해도 이해받지 못할 것 같아 혼자 삼켜버린 감정들, 잘 살아왔다고 누군가 한 번만 말해주길 바랐던 그 침묵의 시간들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정말 많이 애썼습니다. 참아왔고 버텨왔고 흔들리지 않으려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마음이 점점 굳어가고 기쁨을 느끼는 법을 조금씩 잊어버렸음을 이제야 솔직히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행복이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열려 있는 평안의 자리임을 다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이 먼저 반응하던 마음을 풀어주시고 후회가 중심을 차지하던 생각의 자리를 조용히 정돈해 주십시오. 지나간 시간을 탓하며 스스로를 정죄하기보다 오늘을 살아갈 힘을 하루치만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크지 않아도 좋고 눈에 띄지 않아도 좋으니 오늘 하루를 견딜 수 있는 평안과 내일을 맞이할 작은 소망을 각자의 마음에 조용히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더 증명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귀하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알게 하소서. 그래서 다시 웃을 수 있다면 웃게 하시고 웃지 못하는 날에는 그대로 숨 쉴 수 있는 쉼의 자리를 허락해 주십시오. 행복을 쫓느라 너무 멀리 달려왔던 발걸음을 멈추고 지금 이 자리에 머무는 용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 평안이 오늘 하루 그리고 남은 삶의 길 위에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머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다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같은 집, 같은 일, 같은 사람들 속으로 돌아가지만 조금 다른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행복은 더 이상 잡아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지켜야 할 방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끝은 멈춤이 아니라 다시 삶으로 들어가는 문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오늘 행복을 새롭게 정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미 알고 있었지만 너무 오래 잊고 살았던 자리를 다시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행복은 더 잘 되었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었고 모든 문제가 사라졌을 때 허락되는 보상도 아니었습니다. 행복은 마음이 제자리를 찾을 때, 관계가 다시 숨을 쉴 때, 영혼이 더 이상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아도 될 때, 조용히 우리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지금, 당신의 삶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도, 마음이 자주 흔들리고 불안해도, 당신은 이미 잘못된 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성공한 사람만 누리는 감정이 아니라 버텨온 사람에게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스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는 아직 멀었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 같아. 이해는 되는데 내 삶은 그대로일 것 같아. 그 생각마저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지쳐 있었던 마음의 솔직한 반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지금 당장 바뀌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덜 자신을 몰아붙이는 선택 하나면 충분합니다. 조금 더 빨리 가지 않아도 되고, 조금 덜 잘해도 괜찮고, 조금 쉬어가도 당신의 삶은 여전히 의미를 잃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인생을 단번에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오늘 밤 잠들기 전 숨이 한 번 더 깊어지는 순간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복은 혼자서 완성해야 할 숙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였고 같은 이야기를 듣고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채널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자리, 마음을 다시 정돈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싶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공간을 함께 지켜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는 한 문장, 한 단어의 공감이 이 이야기를 더 오래 이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을 향해 조용히 축복합니다. 지금의 삶이 조금 부족해 보여도 당신의 걸음이 의미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버텨온 당신이 충분히 존중받고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존재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이미 멀리 떠난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의 삶이 조금씩 증명해 가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이 오늘 밤 그리고 내일의 아침까지 부드럽게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